오늘도 우리 반주자가 뉴페이스가 잠깐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낯을 가려서 잘 모르는 분 여기 계시면 좀 떨어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싸움은 우리가 늘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우리가 늘 예배 생활하면서 듣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집중력. 그러니까 모든 영적 능력이 집중력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데 관심이 많으면 뭔가 이렇게 좀 허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도 집중도 좀 명확해야 그게 좀 일이 잘 될 수 있고 또 그 열매가 있을 수 있고 결과물도 좋을 수가 있는데, 사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관심들을 두고 살면 당연히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싸움은 곧 집중력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는 믿음, 또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할렐루야. 또 주님만 기뻐하는 믿음, 이것이 영적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남들 2-3시간 공부할 거 30분 뭐 1시간이면 뭐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요? 웃는 분들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기분이 나쁘네요. 초등학교 때 제가 4, 5, 6학년 생활기록부를 쭉 봤는데 공통된 단어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두뇌는 명석하나 주의가 산만하니, 가정에서 지도가 필요함. 이게 두뇌는 명석한데 주의가 산만하다는 게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어릴 때라도 그냥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모두가 다 그렇게 써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만 그러더라고요. 두뇌는 명석하나 주의가 산만함. 내가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중력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우리의 관심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집중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공부하려고 그러면 막 그냥 막 30분, 1시간, 막 2-3시간 막 그냥 그걸 붙들고 막 진을 뺍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딱 사다 주고 만들려고 그러면 눈에서 불이 막, 그냥 집중이 막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에서 본 이야기인데, 사회적으로 아주 꽤 지위가 높으신 어느 장로님, 그러니까 뭐 교단에서나 사회적으로나 감투를 여러 개 썼던 어떤 그런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이 어느 주일에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아끼고 정말 좋아하던 이 애정하는 이 고급 시계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훔쳐가 버렸어요. 목사님, 이거 훔쳐간 놈 꼭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자마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간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아이고 그 어떤 놈인지 그냥 당장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다르신 분이었어요. 근데 장로님, 여쭤볼게, 혹시 이런 시계 말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시계 잃어버린 만큼 마음이 아파서 잠 못 잔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시험대로 떠나실까봐. 장로님이 잃어버린 시계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더 붙잡고 잘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 딱 듣자마자 그러네. 누구 때문에 막 잠 못 들고 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뭐 안 된 것 때문에 잠 못 든 적은 있어도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고 예수님 은혜 까먹고 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잠 못 들면서 눈물 흘린 적은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좀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유혹하던 것을 아멘. 너무나 멋진 말이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알지 않겠다. 관심 두지 않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지식보다
사도 바울은 지식의 견문이 엄청 높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이 사람이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 고상한 지식은 없더라. 내가 예수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내가 마음 먹었다. 예, 다 해로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고 스스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삽니까? 질문을 바꿔서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을 앞뒀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앞두시고 다시 베다니, 그러니까 나사로를 만나셨던 그 베다니로 다시 방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거를 꼭 집어서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부활의 기적, 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 장소를 예수님이 다시 방문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신앙을 좀 다시 강조해서 좀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곳을 다시 찾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자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엽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연 잔치가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공경과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위해 열었던 잔치가 그곳에 배설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은 결혼식 주인은 누굽니까? 신랑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없는 결혼식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식장 가서 맛있는 뭐 뷔페가 나오고 할지라도 신랑 신부를 못 만나고 오면은 이거는 결혼식 가나 마나죠. 그죠? 똑같아요. 잔치의 주인공이 누군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잔치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게 등장을 해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굴까? 첫 번째로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그녀는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보다 일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뭔가 이렇게 복선을 깔아놓고 있어요. 뭔가를 암시합니다. 잔치는 열렸는데 지금 마르다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마르다는 호스트잖아요.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뭐 전도 부쳐야 되고 또 뭐도 만들어야 되고 뭐 홍어도 막 무쳐야 되고 뭐 정신이 없죠. 막 식혜도 야 까먹었다. 식혜도 빨리 내와라 막 해야 되고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섬김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줍니다. 예. 자, 지난번에 우리 가까운 어느 그 교회 가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열어주신다 그래가지고 돈도 하나도 안 받으시고 목회자들 위해서 세미나를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열어주시고 또 막 간식하고 막 과일하고 푸짐하게 배설해 주시고 또 밥도 사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주중에 나와서 섬기는데 야, 참 이 교회는 섬김이 가득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섬김은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따뜻한 차 한 잔 주면서도
잔에 딱 받쳐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막 뭐 하나 하더라도 이쁘게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섬김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섬김이 너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섬김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예. 마음이 없는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 오늘 말씀 앞에 오늘 말씀 외에 누가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다. 마르다 마음은 지금 분주함이 가득했어요. 이 말씀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래도 잔치자리에 손님들 초대하고 나면 그 자리를 준비한 사람은 마음이 분주하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일산에 사역할 때 신방을 어느 집에 갔는데 가는 집마다 신방 가면 특색이 좀 있잖아요. 어디는 좀 간소하게 아주 참 깔끔하게 뭐 이렇게 좀 대접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미 다 광고를 했어요. 특별하게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예배만 잘 드리시면 됩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집을 딱 갔는데 옆에서는 강아지가 계속 짖고 있고 그리고 저 가스레인지에서 국이 막 들통에 뭐가 바글바글바글 보글보글 정도가 아니에요. 막 끓고 있는데 저도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 신방 받는 이 성도님이 신경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제가 말씀 이제 본론입니다라고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가스불을 더 줄이는 거예요. 또 말씀 또 전하다가 또 가서 가스불 줄이고 또 강아지 막 이놈 시키 가서 막 방에다 가둬놓고 정신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스불 끄고 그냥 와서 앉아 계세요. 여기서는 지금 성도님이 말씀을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르다의 마음에 처음에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진짜 섬겨야 될 대상은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일만 남은 거예요. 일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를 잘 압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도, 그죠?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도 합니다. 정말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주는 영적 예배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기도를 너무 중요하게도 알고 있지만 나 스스로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잘 내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사실 기도가 전부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100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는 게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는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는 바쁜 생각, 바쁜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덜 갖다 보니까 기도는 항상 저 뒤로 밀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듀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도록 조종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부 회장도 한번 하고 또 총무도 한번 했었는데 총무가 일이 많았어요. 토요일만 가면은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이런 주보 만들 때 그냥 컴퓨터로 막 작업해서 막 이렇게 했지만 이쁘게 꾸민다고 막 오려 붙이고 주보를 그렇게 만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주보 만드는 일에 제가 혈안이 돼가지고 막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저를 뒤에서 계속 무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길라마 지금 제자훈련하는 시간인데 가서 좀 들어가서 같이 제자훈련 받자. 같이 그거 하자. 그랬더니 제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화를 냈어요. 목사님, 저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 한 번의 상황이 잊혀지지가 않고 후회로 남아있어요. 저는 그때 제자훈련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제자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눈앞에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속인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바쁘게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역도 중요해요. 봉사도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해요. 교제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됨으로 인해서 온전한 기쁨이 누려지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 막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복잡하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하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우울합니까? 우리는 이 우울함의 원인을 무엇인지 알아내야 돼요. 내가 왜 주인의 그 즐거움에 이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하는 일이 자신에게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 분주함이 예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도 나만은 기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이 결국 기쁨을 충만하게 하더라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모든 마음을 두고 예수님만 관심을 두고 예수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다른 데 더 관심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모두가 잔치에 취해 있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주 불편한 반응을 보여요. 왜 이 귀한 향유를 이렇게 헛되이 낭비해 버리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것을 더 좋은 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이런 그냥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서 이 향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그녀를 비방합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맞아 그럴 수 있는데 저 귀한 향유를 왜 저렇게 낭비하지? 저거 팔아가지고 가룟 유다 말처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더 귀한 거잖아.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저런 이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합리적인 생각들로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가룟 유다 마음에 진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요. 6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의 관심은 돈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거짓이 노출된다. 진짜가 나타나면 거짓이 노출된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가룟 유다 마음에 이 예수님보다 돈의 가치가 더 컸던 거예요. 그 사실을 마리아라는 이 진짜 마음을 가진 여인이 등장하자 그 가짜 마음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예수가 아닌 돈에 있었습니다. 돈. 자기가 얻을 유익에만 있었어요. 사탄은 그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팔게 만들게 한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르다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틀어지니까 그 틀어진 것 때문에 분노가 남에게 향했죠. 그리고 그가 넘어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허비하는 것을 보다가 결국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유독 한 사람만 빛이 나죠.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 한 사람만이 오늘 본문에서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만 관심을 둔 사람은 누구였어요? 마리아 한 명뿐이었습니다. 마리아 한 명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잔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또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들고 내 생각이 어떤 정당한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해요. 3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의 헌신과 섬김이 온 집에 향기로 가득하게 해줬어요. 그 집에 그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향기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다니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과 이 여인이 나를 기념한 것을 항상 전하고 기념해라. 예수님께 기억되는 헌신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었을까요? 감히 예수님은 눈을 들고 맞이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였어요. 그녀는 시종일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란 것은 한 350ml 정도거든요.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귀한 거예요. 향이 아주 진하죠. 그녀는 그것을 그냥 조금 손에 묻혀가지고 우리 향수 이렇게 바르듯이 조금 묻혀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게 하지 않고 그냥 다 아낌없이 부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낭비합니다. 예수님에서 아낌없이 낭비해요. 당시 여인의 영광을 여겼던 그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몸 중 가장 더러운 곳이었던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예수님의 이 영광의 그 영광이 예수님 발보다 못하다는 어떤 겸손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최상급의 표현으로만 이 상황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최상급의 표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녀의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연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일은 항상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예배예요. 그 예배가 예수의 향기를 입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조지 슈아라는 분이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가 대학생 시절에 이제 집도 가난했는데
이 미국 사회에 큰 공황이, 경제 공황이 이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을 더 낼 수 없어서 그가 이제 보험회사를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보험회사를 취직해서 다니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아주 대단한 귀인을 만납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편성부장, 편성부장이면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방송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딱 이렇게 편성시켜주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권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조지 시어라는 이 학생의 재능을 봤어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제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딱 눈앞에 온 거예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들은 어머니가 이 조지 시어에게 시 한 편을 써서 건네주는데 그 시를 읽다가 이제 조지 시어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곧 손에 쥐어질 듯한 이 짧고 이 작은 행복을 바라보면서 뛸 듯이 좋아하는 이 바보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당장 진짜 인기를 얻게 되고 유명해진 것도 아닌데 이 작은 기회 때문에 막 뛸 듯이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런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방송국 그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재능을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의 시를 가지고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었어요. 이 원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1절 가사 혹시 자막이 있나요? 금이나 은보다 예수님을 갖길 원하며 큰 재물을 갖기보다 그분의 것이 되길 원하네. 많은 집들과 땅보다 예수님을 갖길 원하며 그의 못 박힌 손에 이끌리길 원하네. 여러분 이 찬송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질문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계속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때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새어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한 분으로 계시는가, 이것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직 모든 것보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님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상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의 구원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만을 기뻐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십자가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무명일지라도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